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연말 주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다룰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진지하게 구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의 문제는 어떻게 될 건가? 나의 집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이 주제는 우리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고 동시에 논의의 폭과 내용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몇 시간에 나눠서 이제 강의해도 부족한 내용입니다. 논의할 게 굉장히 많고요. 한 시간에 다루는 게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여서 원고를 작성했는데도 10장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주어진 시간에 제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 전해보려고 하는데 주제 설교를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원래 본문을 중심으로 근거를 해서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정해진 시간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사사기 1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본문에서 다뤄야 될 3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의지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1절 상반절과 5절 6절인데요. 먼저 18장 1절 상반절만 함께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네. 다른 걸 다 떠나서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인식은 하고 있지만 막상 사건이 벌어지면 또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어떤 고통과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처리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주제지만 이걸 갖고 우리 모든 삶의 다양한 환경 가운데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는 것이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사사기 18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왕이 없었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지요. 시편 23편 1절은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저 여러분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양입니다. 양은 특징이 있는데요. 양은 죽어라고 목자의 인도를 쫓아가야 살 수 있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특징, 시대의 특징은 양이 목자 노릇을 하겠다고 나선 형국이었습니다. 양이 목자를 하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한 치 앞을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기 때문에 목자 흉내를 내는 양만 있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우상과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죄들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어요. 왕의 시대, 왕이 없던 시대. 즉 하나님을 위대하고 그 다음에 신실하신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느끼는 거는 예나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 비슷하다, 지금 사사기 시대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사사기 시대 백성들의 종말은 파국이었죠. 죽음이었어요. 삼손은 두 눈이 또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하며 비참히 살 수밖에 없었고, 미가와 단지파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집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그토록 아끼고 있었던 재물과 가족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선한 목자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까?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뭔가 심술을 부리시는 분, 나를 괴롭히시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 가는 분, 내가 조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못 봐주시는 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도대체 속내를 알 수 없는 분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인식이 되어 있어서 누구에게 말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이제 눈빛과 표정 속에, 여러분의 자세 속에 그런 마음들이 살짝 보일 때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온몸과 표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삐져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분들도 가끔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양과 목자는 그 안목과 생각의 깊이에서 큰 차이가 나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어리석은 양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온갖 죄를 짓고 상처를 입어 헤매이고 지옥에 갈 영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인도를 받다가 세상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분의 인도를 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선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 인도가 진짜 올바른 인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인도를 받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인도받는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덕목을 우리가 잘 못 배우고 알고는 있지만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주제를 오늘 제가 다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5절 6절 다 함께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말미에 이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형통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구하는 양의 자세가 아니지 않아요. 게다가 타락한 제사장은 이들을 온전히 지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이들에게 고용되는 이제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단지파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흉내만 내고 있을 뿐 진짜 인도를 받을 의지와 믿음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논하기 전에 진짜 내 문제에 있어서 진짜 내 상황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배워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의지와 믿음이 없고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인도를 받겠다고,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단지파처럼 하지 않겠다고, 사사기 시대 백성들처럼 왕이 없던 시대, 내가 양인데 목자가 되어서 설치지 않겠노라고 진짜 내려놓고 인도받겠더라고, 하나님 알려달라고, 따르겠노라고, 실수하지 않겠노라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이 주제를 들어간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 먼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함이었으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그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호수아 19장과 사사기 1장을 보면 이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렇게 이들이 또 다른 무슨 땅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거나 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 본문을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한번 끊겠지만 한번 읽을 수 있는 때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드군과 바알락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네, 여기까지만 가드림몬과. 읽겠습니다. 이거 계속 읽으면 방언이 터지기 때문에 이제 이 지명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소알과 에스다올이 나오죠. 여기서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 이분들, 이 단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출애굽 3세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인도가 있었어요. 너희들의 땅이 이곳이다. 그런데 분배해 주신 땅을 철을 쓰는 무서운 아모리 족속에게 겁을 먹고 빼앗겨 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신이 내려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봤지만 이스라엘 전쟁이 언제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온전히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분배받은 땅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옮겨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이들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이제 다른 땅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자, 사사기 1장 35절 짧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두렵고 떨리지만 저 무서운 아모리 족속, 저 철기 문화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우리 무기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신을 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늘어져야 되거든요. 이때 강력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내려놓고 그저 취하기 좋은 쉬운 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인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분별할 수 있는 확고 불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한 채 새롭게 뭔가 애써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헷갈려 해요. 단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깔끔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찾아 빼앗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얻은 땅은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땅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핑계로 그 땅을 너무나도 쉽게 버리고 떠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가 인도받을 문제가 생기면 기억해야 될 거, 이 문제에서 새롭게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리고 요즘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까? 인터넷에 키면 수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아요. 알 수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이 주제를 갖고 내내 묵상했어요. 여기서 얻은 결론은 아직 내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 너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다루는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매일 성경 나오는 이제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볼론필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결혼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구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는 인도는 분명하다. 상대 남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유부남이 아니고 가까운 혈육이 있는 한 그가 원한다면 자유롭게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비그리스도인 남성에게 끌리고 있고 성경이 오로지 그리스도인하고만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 이 여성은 하나님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사귀며 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과 같은 경우 다른 사례들을 떠올린다.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다른 그리스도인 지체 여성들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그 경우 그 남자도 회심시켜 주셨다. 그 남편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는 두 사람이 모두 진정한 신자가 되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우의 인도에 대한 사례에 고무된 이 청년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비그리스도인과 결혼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우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우의 자비에 기대는 일은 매우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비그리스도인 배우자를 회심시키기도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여성은, 그 청년은 성경을 따르지 않고 결혼한 다른 부부들의 아픔과 불행은 인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걸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제는 없는 일이죠. 바울의 외침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받을 때 다른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기준으로 하고 상황, 내가 한쪽만 기준으로 삼는, 물론 하나님께서 회심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드러난 알려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 제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이 상황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신자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잊고 있었던, 이미 내가 알고 있었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기억납니다.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때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 인도를 받겠다는 의지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방 종교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아뢰고 간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내가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인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옳고 크고 위대하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직관과 신비적인 체험을 강조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이미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주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은 맑게 하셔서 내 생각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놓고 막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하니 알려주시던가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해결된다더라. 알려주시던가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내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기록되어 있던가요? 누구를 만나 누구와 계약하라고 써 있던가요?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그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는 그 뜻이 있잖아요.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게 이제 무겁고 큰 짐이 되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도 안 되고 신앙생활도 다운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 그거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채 내시고 점집 가시는 거죠. 그럼 그 사람도 알려줘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직관력이 있거든요. 눈빛만 봐도 남편 문제인지 자녀 문제인지 살짝 이게 느낌이, 저도 맨날 사람을 대하니까 살짝 그런 직관력이 생길 때도 있고 때려 맞힐 때도 있어요. 무릎팍이 닿기도 전에. 대부분 또 맞아요, 희한하게. 애가 학교를 안 다니네요. 그럼 맞던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대개 하나님의 알려지지 않은 뜻은요, 우리가 지나고 봐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요셉에 의해서 해석받고 싶습니다.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느 날 형들에게 배반당해 애굽으로 버림받고 이제 버림받아 애굽으로 끌려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그는 바로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서 지독한 노동에 시달립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을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히브리 청년을 유혹하려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다시 배신당하죠.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최선의 수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수가 되어서 그가 누구를 돕습니다. 왕의 신하를 도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도와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의 인생이 반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았으나 요셉은 또 한 번 좌절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은 궁금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내 팔자는 왜 이렇게 세서 버림받고 상처받고 날마다 배신당하는 걸까?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미래를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요. 고생스럽고 너무 초라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인도받았을까요? 제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 요셉의 깊은 무의식은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어요. 형제, 그것도 가족에게서부터 시작된 가족으로 받은 상처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분노를 남깁니다. 정신건강적으로 봤을 때 요셉은 충분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증을 겪을 만했습니다. 요셉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맨홀이었어요. 맨홀. 제일 싫어하는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요셉이? 반지하. 일단 갇히는 것 자체를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 예?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 3번이나 배반당했고 죄 없이 벌을 받았고 가족을 떠나 수십 년을 홀로 외로이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드러나지 않은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애굽의 총리가 될지는 어떻게 압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암담하고 힘든 자신의 처지를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무의식의 이끌림에 따라서 열등감과 때로는 우월감으로 살지 않고요. 그는 이미 드러난, 어릴 때 배웠던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드러난 계시를 의존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계시된 십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핵심이었어요. 요셉은 어려서 믿는 가정에서 율법을 배웠고 예배를 배웠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은 게 있어요. 바로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 왜 계속 꼬일까? 왜 답이 없을까?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요셉은 이 시대의 최성봉이에요. 최성봉 파페라 가수 있잖아요. 나는 그 친구가 허언을 하는 게 난 이해가 됩니다. 허언을 따르잖아요. 안 아픈데 아프다고. 너무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요.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처절한 삶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 레포트가 그거예요. 그 책을 읽으면 청소년 복지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길거리에 버려져서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긴 힘들어. 그런데 얘는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해. 우리 집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지금 앞으로의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뜻을, 그것을 선택해서 살았어요. 그는 심한 고뇌와 센 팔자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길을 선택했어요. 우울과 불안에 빠져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만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어진 걸레질을 열심히 하고 종노릇을 성실하게 하고 주인을 속이지 않는 삶을 선택했어요. 율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는 세상에 믿을 게 없는 것이 사람이라며 신태한탄과 팔자 탓을 하며 술과 담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수시로 술과 담배를 먹고 마셨다는 기록이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십시오. 아픈 상처를 잊기 위해 사용할 법도 한 보디발 아내와의 질펀한 성중독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빠질만 해요. 요셉이라면 충분히 빠질만 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충분히 빠질만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드러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걸 거부하면 어떤 고난이 올지는 또 몰라요. 결국 모함을 당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규칙적으로 살아내며 성실한 수용 생활을 하는 이미 드러난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드러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충실했어요.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해도 알려주지도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충실하며 하나님의 숨은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대부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떤 지금 닥친 일의 미래를 놓고 막 걱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러 가고 많이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맡겨요. 지금 단지파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더니 지나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45장 5절 8절 요셉의 고백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고백 너무 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해피엔딩을 맞이하기 위해서 요셉이 이미 드러난 십계명의 계명을 어기고 보디발의 아내와 쾌락을 즐겼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가 우울과 좌절에 빠져서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망했다,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이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삶을 선택했다면 그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드러나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래의 뜻을 알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어제 교회 청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층부터 돌아서 다 청소하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원고를 다시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해도 또 오타가 나오지만, 이놈의 주보는 왜 자꾸 오타가 나오는 걸까요? 2주 연속? 그렇지만 또 올리는 겁니다. 청소기를 미는 게 제 일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방 종교에서는 그걸 안달복달하고 과연 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 거, 이거나 물어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갖고 오늘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고 높은 뜻을 알 수 있는 지름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 이걸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벗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것 역시 명저입니다. 이 책도 고난입니다. 이분이 참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아내와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처절히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은 일독의 가치가 있잖아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분이 회복의 과정을 쭉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즘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런 영적 독서를 통해서 이제 인도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더니 70만 800시간. 그런데 이 중에서 계산해 보니까 41만 시간 전체의 절반 이상,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삶의 절반 이상은 대부분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평범한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양치질 하는데 2000시간, 잠자는데 20만 4000시간, 먹는데 4만 3800시간, 집안일 하는데 5만 8000시간, 차에 타고 있는데 14만 600시간, 잡일하는데 8만 7600시간. 그러니까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이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멋진 인도를 받아내는, 미래 알지 못하는 뜻을 우리가 알아내는 최고의 지름길은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 험한 일을 겪고 이제 자신이 홀로 호라비가 되어서 아이 셋을 키우는데 이 평범한 삶을 감당해요. 여기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이것은 하나님의 템프테이션, 마귀가 주는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테스트임을 믿고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망가지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 때려치우지 말고 내가 이미 드러난 주일과 수요일 주신 말씀과 매일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 컨셉에 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미래를 예비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최대 인터뷰에 주목을 받았던 분은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2학년도 수능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은 괴물 같은 소녀 김선우 양 19살이었어요. 그 소녀의 눈을 봤습니까? 그렇게 생기면 공부를 잘하는 거군요. 근데 가끔 그 눈빛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다 맞을까요? 자, 그런데 이분의 이 김선우 양의 인터뷰에서 오늘 맥락과 맞닿아 있는 인터뷰가 있어서 제가 인용해 드립니다. 김선우 양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항상 묻죠. 그러나 우리를 열받게 하는 질문, 교과서 중심의 뭐 이런 공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자, 김선우 양은 반수생이었다고 해요. 공부할 시간이 짧았는데 김선우 양이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 번째는
기출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김선우 양은 새로운 뭐 이런 게 아니라 기출 문제를 3-4번 계속 풀면서 이 생각을 했답니다. 요거를 살짝 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를 계속 생각했대요. 김선우 양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거는 2가지인데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맞서했다는 겁니다. 즉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이미 드러나 있는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맞서함으로 변화된 불수능이었다고 하는 올해의 수능에 만점을 받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김선우 양은 루틴을 유지했다 그러잖아요. 정확한 루틴을 유지했어요. 여러분, 김선우 양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한국에서 유일하게 네가 만점 받을 것이다, 이거 알았겠습니까? 당연히 몰랐죠. 그러나 반수했고 불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 김선우 양은 이미 드러나 있는 기출문제를 3-4번 풀고, 그리고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고 밤 12시 30분에 자는 루틴을 유지하고 주말에는 쉬었답니다. 유튜브도 봤답니다. 루틴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이 친구가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에게 불수능은 고난이었지만 고난을 이미 드러나 있는 문제에 집중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난 요번에 망했어, 반수인데 난 이제 어떻게 다른 애들, 난 지금 현역 애들에 대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여러분의 불시험 앞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니 멋진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남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미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일은 오늘 처리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며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사십시오. 근심함으로 바깥에 있던 식물을 네가 한치라도 자랄 수 있겠느냐 하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여 변하지 않는 환경 때문에 퍼져서 여러분 반대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인지 아셨죠? 여러분, 이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저 계룡산에 가서 2년 기도하시고 저 설악산에 가서 3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 여러분들은 요셉처럼 간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3번째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본문 2절 4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엘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단지파는 땅을 찾는 일에 있어서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고 있어요. 미리 정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이성과 이 지성을, 경험을 엉뚱한 일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머리와 경험을 죄를 짓는데,
죄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디서 더 싼 값에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계속 고민합니다. 재미없습니까? 그러거든요. 굉장히 그 지성과 경험을 잘 사용해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지성과 이성과 경험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바인데 이걸 뚝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조상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를 나쁘게 보지 않으세요. 일례로 또 노아가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정말 홍수가 그쳤는가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자기가 나가봅니까? 새를 내보내보고 돌아오면 아니다고 알고 안 돌아오면은 그렇게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강영한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서강대 철학과 교수님이시고 미국 칼빈 신학교 그랜드 레피즈의 칼빈 신학교 우리나라 선생님으로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믿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올 때 머리를 떼놓고 온대요. 그리고 나가면서 다시 머리를 붙인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한국 사회에서는 이걸 생각하면 아주 그 안 되는 걸로 이런 어떤 그 반지성주의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믿음보다 이성을 머리 위에 두는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때 있어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비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산을 가지고 간다. 우산은 비를 피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지성이에요. 듣고 행동을 통제하는 거, 지성.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짐승이 개가 우산 쓰는 거 봤습니까? 없죠. 그죠? 있다고 해도 굉장히 얕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놀랍습니다, 진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 되는 건데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비를 맞기 싫으면 우산을 가져가야 되는 거 추리하는 능력이 이성이에요. 추리하는 능력. 그렇죠?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있든 없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너무 터부하시다 보니까 하나님 인도받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를 관과해서 오버하게 되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 많은 경우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이성과 경험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섬길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을 것인가를 거듭난 이성과 지성과 경험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어요. 거룩한 소명이죠? 근데 이 학생의 불행히도 성적이 안 되네? 아무리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성적이 안 돼. 그래서 이 학생이 그냥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금식기도 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한국에서 제일 낮은 의대를 지원합니다. 믿음으로 지원했다는 얘기는 성적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지원했다는 얘기죠. 이 학생은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의사도 아니고 오지에 가서 의료 선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의대를 합격시켜 주세요 라면서 지원을 했지만 이 학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굉장히 낙심해서 성교고 뭐고 다 때려친다.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이성은 과소평가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뜻만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성과 경험 한번 떨어졌으면 일단 의학 기초학문인 화학이나 이런 것들 공부해서 이과 계열 지원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전원을 노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반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과정에서도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가요? 알려주십시오. 확증해 주십시오.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저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십시오.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폭넓은 자유를 오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또 하나의 오류가 있는데 지나치게 이성과 지성만을 강조한 나머지 믿음은 한 개도 없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꽤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균형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단지파는 그들의 이성과 지성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이 여러분 수학, 의학, 공학, 법학 교재는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비행기를 띄우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전기를 다뤄야 되는지 지침을 받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지 판단한 중요한 윤리적인 규칙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갖고 거듭난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찾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문해로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수술해라, 어떻게 전기를 수리해라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배나 비행기를 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주가 선주가 무리한 욕심으로 이익에 끌려 과적이나 무리한 승선인을 태우라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원칙이 나와요. 생명을 아끼라는 원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거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자유를, 이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거듭난 것으로 잘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모두 다 물어보는 그런 삶을 또 살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이제 피터 볼룸보그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폭넓은 자유보다는 끝도 없는 규칙들을 더 편하게 여겨요. 그들은 지혜보다는 미성숙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치 아기처럼 자신에게 숟가락으로 떠먹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을 다 알려주고 자신들을 대신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마치 성인처럼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넓은 원칙들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지 보기를 원하세요. 잘 사용하는지 보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여러 가지 타당한 결정들 중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선택을 스스로 내려주기를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 종교의 이런 인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린아이들 보여주듯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어라까지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논의는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길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라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다니엘도 그랬고 신약의 예수님도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은 거칠고 힘든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올바른 길이란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쫓아간다고 해서 곧바로 사단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기도 위에서 기도할 때 말씀드린 세 가지 경우를 따르는데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닫혀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도 요셉처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내 불안과 내 우울과 내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출근하고 하루하루 학교 가고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갑시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만 내다보지 말고 오늘 하루 말씀의 컨셉대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셉과 같은 간증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와 이성과 경험을 치우치지 않고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멋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사사기 제가 수요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삼손의 실수로 인하여 좌절당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요, 이렇게 인도를 잘 받는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인도를 받으려는 의지가 있나요? 단지파처럼 내가 다 정하고 하나님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내가 붙잡아야 될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요셉처럼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듭난 이성과 경험을 사용하고 반대로 믿음은 없고 이성과 경험만 의지하는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